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1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17장 1절부터 여러분 보신 14절까지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도 조금 읽어봐야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베레아로 떠나고 베레아에 가서도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잘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데네로 가고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걸로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왜 이 17장에 이르러서 특별히 성경이 강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카에서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 논쟁이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왜 이것이 특별하게 우리의 시선을 끄느냐 하면 바울이라는 사도는 원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이방인들이 목표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그는 처음에 아시아권을 맴돌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강권해서 이 마게도니아로 인도되어 온 것을 여러분 앞에 있는 장들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지 가면 회당에 들어가고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가 회당에 들어간 것이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성경 토론이 목적이라고만은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시면 46절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의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됐던 안디옥은 그 이스라엘 북부에 있고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있는 곳에 소아시아 반도의 그 북쪽에 비시디아라는 지방에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거기서 유대인들과 이런 논쟁이 벌어져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니라. 여기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상황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열심을 처음엔 가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저들이 반대하고 또 그 반대를 통해서 자기가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서와 같이 그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방인을 향하여 돌아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도 그는 어디를 가든지 늘 회당에 들고 회당에서 논쟁을 일삼습니다. 18장에 가시면 지금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데살로니카에 이르고 그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그다음에 아테네로 갔다가 그다음 고린도에까지 갑니다. 18장 6절 고린도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가 보십시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앞에서도 그랬어요. 지금도 바울이 옷에서 먼지를 떠는 겁니다.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 반대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가 유대인에서 이제 등을 돌리는데 아까 13장에서도 이미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짬만 나면 그 회당에 들러서 유대인들과 성경을 가지고 그 토론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보고 특별히 오늘 17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하는 오늘 본문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뒤 전체 바울의 사역을 보고 그 사역의 특징을 볼 때에 바울이 회당을 찾고 성경적인 토론을 벌이는 것은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고 유대인들을 성경 말씀으로 항복시키려는 목적이 1차적인 목표는 아닌 것 같다 이겁니다. 그렇죠? 13장에서나 18장에서나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나 저는 어떤 상황을 참조해 보아도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적인 토론을 벌이는 것이 그들을 항복시키는 것이 1차 목표고 전 목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왜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르고 거기서 즐겨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과 토론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가깝게 지내시는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마구 공격을 해오는 친구와 그러지 않는 친구는 보통 어느 쪽이 괜찮은 쪽입니까? 친구에게 이봐, 자네도 이제는 예수 믿게 이러면 그럼 믿어야지. 이거 좋은 건데 안 믿으면 되겠나? 이러는 친구가 예수 믿는 거 봤습니까? 그런 친구는 안 믿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친구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물고 뜯고 덤비는 사람은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마음에 항복이 있기 때문인데 아직도 넘어올 수 없는 몇 가지 걸리는 문제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되레 더 열심히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요거 하나는 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마치 자기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 같은 입장에 서서 자기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주변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당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회당에 들러서 이 유대인들과 성경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그가 하는 사역에 대한 어떤 에너지 재충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뜻 납득이 가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풀어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느냐면 바울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인물에 대해서 신자들이 갖는 제일 큰 그 오해는 그가 그 인생을 끝내고 난 시점에서 얻은 명성과 지위와 수준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그죠? 그때도 뭐 하나님이 시키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척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바울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울이 즐겨 시저 앞에 서기로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여 가는 것 때문에 바울을 처음부터 너무 높이 평가하고 완벽하게 보는 습관이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되기 위하여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세계 앞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기꺼이 전 세계 앞에 홀몸으로 대항하여 서는 하나님의 군사요 증인으로 선 위대한 모습을 결과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는 기꺼이 로마로 가기 위하여 잡혀가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즐겨 죄인이 되어 로마까지 압송당하며 시저 앞에 설 것을 그가 자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바울은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많은 낙심과 실패 속에서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갈고 닦여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선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개심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민족주의자요 물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긴 했습니다마는 그가 가졌던 열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시행착오를 하게 했던 다혈질이고 성급하며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여러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그죠?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배웠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마는 그가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그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의 그 실패와 시행착오에 관한 얘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에 기록된 그의 기록들을 살펴볼 때 미루어 짐작할 것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는 특별히 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격한 사람이 다 그렇듯이 남보다 더 열심 있게 앞장서는 것만큼 남보다 더 많이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성미 급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주성호 목사님이라고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 사람이 훨씬 저보다 조급하고 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나이입니다. 나이. 제가 시행착오를 해왔고 더 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많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나 그 주목사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못 밝힌 그 사람은 뭐 아직도 그 경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욱할 땐 키가 한 자나 더 자라나요. 그럼 머리가 다 솟구치고 또 좌절하면 뭐 완전히 땅속에 파묻혀 보이질 않아요. 그 굴곡이 심합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보시면 바울이 이런 기록들을 만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그럽니다. 그가 자신의 그 삶의 어려움을 논할 때 보면 그가 당한 것이 물론 사실입니다만은 그걸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그 센지 모릅니다. 자기가 당한 것이 100이라면 120쯤 언제나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셔서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럽니다. 대단한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감성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적극적인 표현을 할 때도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로마서라든가 에베소라든가 많은 서신을 쓸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좌절을 당했을 때도 남보다 더 깊이 알알이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17장 여기에서도 바울은 지금 몹시 좌절하고 시르에 차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이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표현이.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마치 회당을 찾아서 헤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전후 사건을 이렇게 연결해 보십시다. 바울은 지금 안디옥에서부터 파송되어 원래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생도 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왜 계획했느냐 하면 처음에 다녀온 교회들을 다시 한번 가보자.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됐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니아로, 지금 그리스로 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애를 썼지만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만나고 주의 영이 강권해서 그는 아무 준비도 없고 계획도 되어 있지 않던 이 일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게도니아 첫 성에 이르렀던 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붙잡혀 직사게 터지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마는 적지 아니 놀라고 시리에 차고 낙심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17장에 이르러서 그가 빌립보를 떠나 마게도니아 지방을 다닐 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지만 그가 들어갔습니다.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곳을 찾았어야 됐고 그러다가 루디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강변에서. 그러나 여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회당이 없고 빌립보와 동일한 조건이었으나 거기서는 전도할 생각을 가지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도록 그냥 지나쳐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전도 활동을 한 가장 큰 이유가 거기 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뭘 토론을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토론을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이 토론을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을 공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사역, 즉 하나님이 자기를 부리는 일하심에 대한 반문으로서 만족치 못한 그 마음에 가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으로 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됩니까? 하는 그의 마음에 그 불만이 이런 토론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힘을 얻습니다. 우린 이런 바울이 그런 불만을 가졌을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그 신자들이 선뜻 동의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신자들은 성경을 펴볼 때 그 안에는 언제나 오르신 말씀만 있고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은 언제나 위대한 인물들이라서 절대 화장실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실패란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갖고 여기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9절 가십시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으시거든 이안 토마스가 쓴 책, 우리나라에선 김재권 목사님이 번역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간한 책인데 그 책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고 재미있는 해석을 만나시게 됩니다.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느냐 하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이라는 건 원래 연소할 물질이 있어야 불꽃이 유지되는데 이 나무는 타지를 않고 불이 붙는 겁니다. 모세가 이상해서 가봅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셔서 그에게 내 백성을 꺼내기 위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럽니다. 그럼 이 기적적인 광경도 보았고 음성도 들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정말 젖은 땅에 먼지나게 안 뛰어갔겠어요? 근데 모세는 안 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 관대 갑니까? 여러분, 내가 왜 갑니까? 여기는 아주 깊은 그 상처가 모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일을 당하기 전 40년 전에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민족 편을 든 적이 있습니다. 애굽 관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가 애굽 관원을 쳐 죽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그는 쫓겨서 도망하여 이 미디안 광야의 도망과 40년을 여기서 잊혀진 사람으로 늙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자 모세는 이런 반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왜 가만 계시다가 이제 다 늙어서 80이나 된 다음에 이제 일하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겁니다. 여기 바울이 아니죠. 바로, 모세, 헷갈리는데. 여기 바로 모세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깊은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제 와서입니까? 80이나 됐습니까? 그때 쌩쌩할 때는 안 하시고. 그래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요.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뜻을 포함합니다. 말하자면 가라! 계속 가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라는 강한 불신과 불만과 질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뒤에 할 수 없이 모세가 가기는 갑니다마는 바로 똑같은 불만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성경 말씀을 꺼내놓고 토론을 벌이며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의 불만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답을 얻습니다. 어떻게 얻느냐 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그 두 선지자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그건 세이비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왜 주어졌냐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나 메시아나 같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의 통치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은,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줍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 있고, 좀 더 깊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뜻이 거기 내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거기 내재되고, 그것이 시르에 찬 바울에게 이제 힘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주죠? 이런 식으로 줍니다. 예수를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무관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제나 반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외우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기억할 것은 그게 어느 때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 속에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을 때요,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자 세상 그를 거부해서 그가 태어날 자기 집마저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셨으나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의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시름에 차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는 사역과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세상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로 너무 많이 흔들리더라 하는 것을 확인받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고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며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내가 하던 일에 있어서 너무 쉽게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실 때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거절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그만두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축소시킨 예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으로 가보십시다. 여기 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만납니다. 때는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나서 남북 왕조로 갈려 있을 때입니다.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남쪽 나라는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반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람은 바빌론의 전신입니다. 그 아람이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가 그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삼림 같았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걸 징조라고 해서 성탄절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그랬습니다. 선풍기에 날리는 허벌 샴푸로 세탁한 머릿결 같았다 그랬습니다. 옛날 그런 광고를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7장 3절부터 봅시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됩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세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왔는데 지금 뭐 살아날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유다를 지킬 것이요 쳐들어온 저 나라가 패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편들고 이 나라를 굳게 지킬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근데 아하스가 징조를 안 구하겠대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 좋은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한테 뭘 물어보며 무슨 여호와를 믿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에 무슨 여호와가 끼어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악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다면 좋다.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주리라. 이게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라. 여기에도 바로 예수님 오심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대표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기대를 갖지도 않고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 일에 개입도 시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개입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원인이요 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호감을 갖거나 열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길로 가고 외면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과 자비와 성실함을 따라 그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항복시키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실은 재무장되는 겁니다. 그가 여태껏 가졌던 본인이 가진 열심, 본인이 가졌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세상에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며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무장하여 남이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보답할지라도 상관없이 내 이 일을 완수하리라. 어디까지 가서? 시저 앞까지도 가리라. 이것이 바울이 사실은 바울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 하라 그런 것 중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옳지요. 우리가 다 압니다. 정직하게 살 것, 겸손하게 살 것, 사랑할 것, 양보할 것 다 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살지 않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나 좋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양보하고 열심 낸 것에 대하여 정당한 보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왜 그토록
세상 사는 방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신앙적인 삶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앙적인 삶을 가르치면 금방 세상에서 낙오할 것이요 바보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신앙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원한 약속들을 세상이 어떻게 대접하느냐로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한 그 대접과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취소하시는 분이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뒤쫓기로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토록 널브러져 있는 것을 핑계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바 신앙과 내가 해야 되는 신앙적인 내용들이 세상 앞에 절대 호감을 불러내지 못하며 환대받지 못하는 것을 익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 대해서 칼 들고 총 들 것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뒤쫓기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마땅히 돌 맞고 손가락질 받고 피 흘리고 죽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사는 신앙적인 생활에 대해서 박수치고 와서 다 항복하고 좋은 것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여러분의 신앙을 시작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출발시킬 수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오늘의 결론을 삼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거기에 이어진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보았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듭시다.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다 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일이 있고 우리가 매지 않으면 매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들을 구원할 자는 우리밖에 없고 저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무지와 불행과 형벌을 바꾸어 천국의 잔치에 동참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풀지 않으면 안 풀리고 우리가 매지 않으면 안 매어집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공갈, 협박, 유혹, 시험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일을 다 완주하기까지는 돌에 맞든 파선을 하든 죽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바 이 영광된 책임을 다하기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소모하지 마시고 신자답게 사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충성되이 다시 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며 여러분이 어떻게 대접받고 취급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긍휼과 자비와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신자된 것을 완성하시고 충성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우리의 평생을 주의 사람으로 살아 마땅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는가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나의 나약한 것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긍휼이 풍성하시며 은혜와 자비가 영원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를 힘입어 우리의 평생이 충성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로 힘있게 살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